한때 삼행시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원두막으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사오정이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원숭이를 노리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 불러놓고 원숭이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사오정은 대충 듣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시고 경청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의 목적입니다. 성찬식은 누가 제정했는가?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정하셨느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주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은 지켜져야 합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축사하시고 그 앞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이 떡을 이 떡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지금 이거는 우리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잘랐지만 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떡 한 덩어리를 주님이 가지시고 그 떡을 이제 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떡을 떼어 이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거는 내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은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성찬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생한 것은 잘 잃어버리지 않지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 말은 하지만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하시고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고, 또 19에 또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제3을 얻기 위하여,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우리 이 심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는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통하여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신 언약의 피라는 것을 증거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유추하는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넌센스로 과거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다가 사랑하니까. 그럼 미래형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은 복음의 출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언젠가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깨어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육체의 죽음과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불신자는 2번 죽는 것이고 신자는 한 번도 안 죽습니다.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입니까? 상급이 있는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하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받습니다. 육신이 멸한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복음 전파의 내용입니다.
신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외식자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예수 믿게 만들고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나는 심히 두려워하노라. 버림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먼저 내 자신에게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남성분들도 예수님의 신부이고 여성분들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찬은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답니다. 도둑이 너희 집에 내가 언제 방문하겠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언제 오신다 분명히 시기를 밝히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 시간은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자꾸 알기를 원하느냐? 시간이 언제인 줄 알면 그때 준비를 하면 되니까. 2030년 3월 달에 언제 오신다 그러면 실컷 놀다가 2030년 2월 달부터 한 달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알 필요 없다. 단지 너희들은 깨어 정신 차리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깨어 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돋이가 유명한 곳에 갔다고 우리가 한번 치겠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가지고 피곤해서 창문에 커튼 쳐놓고 깊이 잠들어 있으면 일출이 아무리 뛰어나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린 딸이 말입니다. 그 일출을 보려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딸은 일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시기를 알 필요는 없지만 사모하고 기다리면 돼요.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를 만날 때 신부가 골골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름다운 상태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상태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한눈 팔면서 신랑이 올 때 오셨습니까? 이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신랑만 기다리는 순결한 처녀, 이게 신부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무나도 황송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작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강 하나님이 친히 손수 만드신답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죄가 있고 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는 재료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이타이를 들이부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몸만 가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날 오이 마사지를 하라는 거예요. 오이 마사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피부가 좀 까무잡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이 마사지를 하려고 하니까 1월 22일 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는 하여튼 수십 년 만에 저희들이 제주도 신혼여행 갔는데 가장 추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2일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는 아내 둘 중 한 사람이 아마 독한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 이 팩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생각에 솔로몬은 대단하구나. 부인이 1000명인데 호의 마사지를 해도 정말 많이 했을 것인데 피부 하나는 반달반달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호의 마사지 못할 일이다. 귀찮았습니다. 힘들더라니까. 신부는 어떻습니까? 그 전날 미장원에서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찢고 볶습니다. 신부 화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웨딩 드레스입니다. 웨딩 드레스.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날 딴따따딴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결해야 된다. 신부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순결한 상태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몸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영혼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지내다 보니까 영혼이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을 입어서 영혼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이 몸의 이 더러운 죄와 허물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이 발에 묻은 먼지들, 세상에서 들어온 이 죄의 먼지들, 이 더러운 것들을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주님의 신부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시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혹 더러운 부분이 없는지,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랑 되신 주님께서 흠없는 신부를 원하십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영혼도 아름답고 인격도 아름답고 생각도 아름답고 사상도 건전하고 몸도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신부. 주님 말씀은 준비해놓고 기다려 오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아름다운, 나의 완벽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를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더러운 것,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 인격이 삐뚤어져 있는 것, 몸이 망가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랑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어떤 상태로? 우리들이 순결한 상태로, 그리고 영과 육과 인격이 건강한 상태로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찬식은 자신을 살피는 시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성령이여 눈을 열어서 저의 죄와 허물이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김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주시는 사제의 평화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시간에 깨달아져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병든 부분, 약한 부분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대충 참여하면 너희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잠자는 자도 있다, 죽는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많다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찬을 정말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임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순결한 신부로, 영육이 건강한 신부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